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에서 이상덕 목사가 문안 인사드리며 새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차원이 다른 생각이라도 따라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샤갈이라 불리는 화가 해리 리버맨의 이야기입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29세인 1906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는 제과 사업을 하다가 70대에 접어들자 매각하고 사업에서 은퇴한 후 노인학교에서 체스를 두거나 할 일 없이 그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거나 다른 노인들과 잡담을 나누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봉사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앉아서 계시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는 손사래를 치며 내가 나이가 얼만데 그림을 그려. 에이, 나는 붓을 잡을 줄도 모르는데. 그거야 배우면 되지요. 그러기엔 너무 늦어서 벌써 77이나 됐는데. 젊은 봉사자는 리버맨 곁에 다가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할아버지는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젊은이의 말을 들은 후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생각해 보던 리버맨은 결심하고 미술실을 찾아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배우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10주간의 교육 과정을 마친 그는 그림의 놀라운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의 주제는 주로 고향 폴란드의 유대인 서민 생활상, 종교적 색채의 탈무드,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신비 철학 등이었습니다. 게다가 연륜으로 쌓아온 풍부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그의 그림은 성숙한 표현을 잘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그림 그리는 것은 나이든 리버맨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주위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으며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리버맨은 101살의 나이에 22번째 전시회를 연 것을 마지막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굳어져 유연성은 사라지고 습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편하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두려워집니다. 리버맨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청년의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생각과 노인이 된 리버맨이 자신의 고착된 생각을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 봉사자의 생각과 노인이 된 리버맨의 생각은 그 차원이 달랐지만 리버맨이 청년의 제안에 따라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에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비해 그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 성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과 같이 땅이 비옥해
풍부한 삶을 누리는 곳이었는데 반면에 죄악이 만연한 성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이 먼저 물이 넉넉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요단 지역을 택해 떠나 소돔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심령에는 강한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넉넉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곳에는 언제나 죄악이 넘실거리게 되 마련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죄악이 극심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려는지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아무리 죄악이 만연하다 해도 의인 50명이야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불안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50명에서 5명이 부족해도 멸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의인 5명이 부족해도 그 성을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롯을 살려보려고 6번이나 말을 바꾸며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질문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해서 롯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큰 마음 먹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하나님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0마리의 양들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라도 길을 잃어버리면 끝까지 그 양을 찾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사람의 생각과 그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많은 양을 적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적은 것도 간과하지 않는 분입니다. 소돔성에는 의인이 10명도 없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롯 한 사람을 버려두지 않고 그 가족과 함께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지켜보시는지를 알아야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만큼 알고 계시고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살아도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할 만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짐승보다 더 처참하게 끌려다니며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며 처참하게 죽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철없고 서툴고 어린아이와 같이 떼를 쓰며 조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내용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감사합니다.